오늘은 누구의 자손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 찾아뵙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겠죠. 네, 네, 부모님께서 곁에 계실 때 함께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는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오거든요. 그쵸, 권사님? 예, 흔히들 이 자식은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우리가 39절부터 읽었지만은 37절부터 47절 말씀은요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간에 벌어지는 아버지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거듭되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또 영으로는 마귀의 자녀라고 확언하심으로써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은 조금도 빈틈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왔고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자리할 곳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였고 종교적인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배타적이었고 예수님을 죽음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들의 그 마음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직접 받으신 지식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받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행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계셔요. 내 아버지에게서 라고 하는 말은요 아버지 곁에서 또 아버지 가까이에서 아버지와 함께 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곁에서 보았던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들을, 들으신 말씀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모두 참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는 그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조상 쪽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들은 것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직접 보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하고 계신 것이고 이들은 귀로 전해 들은 것들을 그냥 따라 행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관적인 것,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받은 것을 말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해져 오는 것들을 그냥 따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아비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조상 아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이 사악한 행위가 그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에 그들은 분노를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즉 자신들은
믿음 있는 순수 혈통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들이 행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술로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으로 그의 주장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여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과는 다르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 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그분의 말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말씀 그대로 직역하면요, 아브라함은 이따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고 번역한 이 투토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단어 안에 경멸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행하는 그따위 행위는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계속적으로 마귀의 일을 반복해서 행하였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행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행실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의 이 지적에 그들은 분을 품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그들이 말씀합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과 하나님만을 섬겨온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들이 스스로 내가 육적으로는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의 조상의 적자의 소생이다. 그 출신이다. 라는 것을 그 어떤 출신을 강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온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땠죠? 수많은 그 외세의 침략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여태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들은 음란한 데서 태어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증거를 밝히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는 삶인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내가 스스로 있으려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공적인 임무와 그리고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세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막중한 사명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하시는 말씀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답답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하였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행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또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중반절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요, 순전히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요, 드디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노골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즉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은 그들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욕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한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또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사모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마귀는 살인자이고 진리에 서지 못한 자이고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이렇게 마귀의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인을 저지르고 또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말을 서스럼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거짓과 또 살인의 배후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그들에게 모욕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위가 증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선언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계속해서 분을 내면서 예수님께 대항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세요. 놀랍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이래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싫어하는 존재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자기에게 속한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배후가 바로 마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복음을 외면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하였으나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책잡다라는 말은요, 밝히 드러내다, 죄를 깨닫게 하다, 꾸짖다라는 등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내가 참된 것을 말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너희들이 왜 진리를 말하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선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하고 허위 의식을 가득 차 있던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요, 그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가, 그 삶의 유형이나 또 그 추구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입술로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인과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분노하며 대항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과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